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기에 너무나도 험난하고 험악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요 예배를 통해서 어느덧 잃어버린 우리의 믿음과 연약해진 우리의 영적인 힘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고 또 은혜를 회복해서 남은 한 주간 승리하며 살기를 그렇게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잃어버린 영적인 힘을 회복하시고 은혜도 회복하시고 또 믿음 안에 큰 결단으로 기도하셔서 남은 한 주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가 수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 가정예배의 세 가지 축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 하나님의 주권의 주제와 여호와 경외의 주제를 가지고 성경 전체의 맥락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았던 청교도들의 가정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의 삶을 살고 자녀들에게 이러한 삶을 전수해 주어야 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고요.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경의 인물들과 역사 속의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신앙을 전수하기를 바라는 삶의 축을 형성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은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지요.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잡아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이 바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을지도 모르고 정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가 바울의 위험을 알고 있었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우려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만나 눈물로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이때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조차 아낌없이 주를 위해 바치겠다는 이 귀한 결단과 함께 그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도대체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나 커야 이 정도의 큰 믿음이 될까요? 그러나 성경은 이것은 믿음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죠.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바다에 빠치우라 하여도 그렇게 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문제는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을 향해 나의 목숨까지도 던질 수 있는 그런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명이 바울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말들 하지만 사명에 아무리 충실하다고 한들 사명만으로는 이렇게 생명까지 내어놓는 헌신을 설명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 스스로가 고백했듯이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괴수였다. 아마 그대로 놔두면 나는 100% 지옥행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악한 자인 나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만나 주셨고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주님이 그를 만나주는 그 순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 순간 이후로 바울은 과거에 좋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고 이제 오직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도, 특히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톨의 미련도 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의 마음에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너무 놀랍고 고맙고 너무 감사해서 내가 받은 그 은혜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그는 무엇으로도 다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에서 목숨 걸고 생명 다해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불의 위협, 때로는 물의 위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이 있었고 파선을 당하기도 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자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나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셨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그도 주님의 뒤를 따라 걸어갔던 것이죠. 무엇보다 지금 그가 가는 이 길은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지칠 때마다 힘을 주시고 사명이 희미해질 때마다 사명의 자리로 이끄시는데 힘들 때마다 또 너무 막연하고 모든 길이 막힐 때마다 성령께서 그에게 위로해 주시면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 강력하게 도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격적인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경험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나아갔기에 그는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이러한 사랑이라면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아깝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하며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에 생명을 다 바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생명 다해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은 바울만이 아니었습니다. 의심 많은 제자 도마는 어땠습니까? 자신이 부활의 주님을 보지 않았고 십자가와 창자국을 만지지 않았기에 나는 믿을 수 없노라.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끝까지 의심했던 그 죄가 얼마나 크고 부끄러운 죄인지 깨달은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그는 파르디아, 인도, 이디오피아 아주 수많은 나라를 다니며 종횡무진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죠. 특히 인도의 동쪽 도시 갈라미니아에서 태양신을 섬기는 이교도의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자들에게 들어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악한 자들 그들 스스로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정말 놀라운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이 도마를 왕 앞에 고소하자 왕은 그에게 형을 내리고 달군 펜 위에서 고문을 가했고 펄펄 끓는 가마에 그를 던져 넣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도마가 죽지 않자 불이익을 해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우상의 제사장들이 창으로 도마의 허리를 찔러 넘어뜨렸고 결국 도마는 풀무불 안에서 창에 찔린 채로 순교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신이 주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은혜야말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임을 확신한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이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법률가가 되기를 바랬던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마틴 루터. 그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법률가의 길을 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똑똑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배반하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가 집에 왔다가 학교로 돌아가던 때야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자 그는 얼른 나무 밑으로 가서 비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아주 무시무시한 벼락이 자신의 옆으로 떨어지게 됐죠. 벼락을 맞을 뻔한 그는 바로 땅에 고꾸러져서 소리치며 기도합니다. 성 안나여 나를 도우소서. 이제 저는 신부가 되겠습니다. 루터는 그 벼락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고 수도사가 되기로 서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수도사가 되겠다는 소원을 듣고 아주 노발대발했습니다. 심지어 그 벼락 소리는 사탄의 소리였다고 저주까지 했지만 루터의 결심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루터가 서원을 하고 신부가 된 이후 그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자신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죄성이었습니다. 무슨 큰 죄를 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자신의 행위 하나하나까지 정말 견딜 수 없는 죄로 느껴졌고 그는 그 모든 죄악 하나하나에 엄격했고 참회하며 고행을 사서했습니다. 매번 루터의 고해 성사를 듣던 수도 원장은 죄 같은 죄를 갖고 와야지 그걸 뭐 죄라고 고백하나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죄에 대해 철저한 그였지만 로마 교황청이 인정하는 인간적인 방식으로는 도저히 죄를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은 그는 비텐베르크 아우구스누스 수도원에 있는 탑 안에 신부들을 위한 특별실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곳에서 말씀을 연구하던 중에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신 말씀과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던 중에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의는 심판하고 정죄하고 벌을 내리시는 것으로만 생각해 왔는데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의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는 그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된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루터의 탑의 체험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루터가 로마 가톨릭에서 복음주의로 회심하는 회심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벼락 속에서 두려움으로 만난 하나님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총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체험되는 순간 그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을 캐치프레이즈로 로마 가톨릭의 생명을 걸고 맞서 싸우는 종교개혁의 선두주자가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종교개혁의 출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음을 우리는 마틴 루터의 생애를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 사랑으로 사명에 헌신했던 또 다른 사람, 바로 종교개혁자 짱 갈뱅입니다. 그가 회심하기 전에 사실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심 이전에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대적했다. 나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지 않았다. 오히려 교만과 악이 가득 차 있었다. 또한 하나님께 대적하여 영원한 죽음으로 뛰어드는 악독하고 완고함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고 무궁한 자비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나는 분명 멸망에 이르렀을 것이다. 이처럼 자신의 영적 처지가 하나님께 대항하는 죄인 중의 괴수임을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였던 그에게 갑작스러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는 자신의 회심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나 자신이 교황청의 미신에 매우 집요하게 밀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깊은 나락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깨우침과 수용력으로 인도한 직접적인 변화를 통해 완고한 마음을 변화시켜 개종하도록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하심이 그의 회심 속에 있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떠나 개신교로 회심한 후에 그는 기독교 강요라는 그의 아주 유명한 책을 쓰게 됐죠. 이 책은 가톨릭과는 구분되는 개신교 교리를 명확하게 기록한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감명을 받은 기욤 파렐레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마침 칼뱅이 제네바를 지난다 하는 소식을 듣고 칼뱅이 묵고 있던 숙소를 방문하게 되죠.
그리고 갈뱅에게 제네바에서 같이 종교개혁 운동에 힘써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갈뱅은 내성적이었고 조용한 성격의 학자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냥 거절합니다. 그는 공부하는 데 전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파렐이 자기도 모르게 흥분해서 갈뱅에게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하고 도망가다가 바닷물에 빠졌던 이야기를 하면서 갈뱅에게 저주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만일 당신이 이 위기 가운데서 나를 돕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평안함에 저주를 보내실 것이요. 이 말을 들은 갈뱅이 깜짝 놀랍니다. 이 바렐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된 것이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갈뱅은 그 길로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이끄는 주역으로 활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갈뱅은 온갖 병을 달고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생전에 4,000번이 넘는 설교를 했고 죽을 때까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며 수많은 책을 저술했습니다. 갈뱅이 말년에 과로로 쓰러져서 동료들이 휴식을 권하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것을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종교개혁은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지금 주님 모시더라도 부끄러움 없는 사람으로 서기 원하는 하나님의 일꾼에 의해 이끌어졌고 이들을 통해 말씀 중심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한 사람을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종교개혁의 후예로서 오직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결코 타협하지 않았던 까다롭고 때로는 고지식한 청교도의 한 사람이었던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년입니다. 그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회심 이전의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저주와 맹세와 거짓말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모독하는 일에 타의 추정을 불허했다. 온갖 부류의 불경한 친구들과 사귀었다. 육체의 정욕과 열매가 나 같은 가련한 영혼을 꼼짝 못하게 장악하고 있었다. 이처럼 그는 죄 가운데 살았지만 그는 세상의 시험과 유혹의 물결에 휩쓸려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 같은 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한편으로는 죄악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죄책감에 빠져있던 그가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회심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죠. 그가 본 환상 속에서 어떤 신자들이 아주 높은 산 양지 바른 곳에 모여 따사로운 햇볕을 즐기고 있는데 존 버년 자신은 추운 곳에서 서리와 눈과 먹구름이 가득 움츠린 채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신자들 사이에 아주 높은 담장이 놓여 있었는데 그 담장은 산 전체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담장을 넘어 양지 바른 곳에 가려 했지만 도저히 담을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좁은 틈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들어가기가 너무 좁았습니다. 여러 번 들어가려고 시도했지만 실패만 거듭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거의 탈진 상태가 되어서야 비로소 겨우 몸을 집어넣어 가까스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환상에서 깨어난 버년은 환상 속에서 본 산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였고 그 높은 담장은 하나님과 세상을 분리하는 장벽이었으며 그 틈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좁은 틈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깨달은 그는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자신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음을 확신하며 주님께 기도하여 회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구멍난 그릇을 땜질하는 땜쟁이로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교육이라 봤자 땜쟁이 교육을 그가 받은 교육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이후에 사람들에게 자신의 깨달은 말씀을 설교하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죄로 인해 두려움과 또 번민을 가득 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설득을 당하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평신도 설교사로서의 재능이 그에게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많은 곳에 초청을 받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정세가 아주 급변하면서 영국 국교회의 사제가 아니면 누구도 설교할 수 없음을 법이 정해버렸습니다. 존 보녀는 청교도 설교자로서 어느 날 밤에 집회에서 설교하다가 그만 곧바로 체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사형언도를 받게 됩니다. 당시 치안 판사였던 윙게이트는 어떻게든 그가 사형 안 당하고 또 그가 구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 회유를 했죠. 지금 당장이라도 만약에 풀어주었을 때 설교를 하지 않는다. 이것만 약속해달라. 그러면 당장이라도 풀어주겠다. 그렇게 설득하고 회유하고 했지만 존 보녀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5장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공회 앞에 잡혀왔을 때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며 때리고 협박하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말하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갈라디아 2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존 보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회유하는 윙게이트 판사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설교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요. 그리고 또 한 말합니다. 오늘 당신이 나를 석방한다면 내일 다시 설교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12년간을 수감 생활을 했고 잠시 정세가 안정되어 추록했지만 또다시 설교를 하다가 다시 2차로 붙잡혀 들어갔을 때 바로 그때 쓴 책이 철로 역정입니다. 이 철로 역정이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끼쳤죠. 1895년 우리나라의 선교사였던 게일 선교사님이 이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고요. 이것을 평양에서 선교를 하던 마페 선교사님이 길선주라는 사람에게 전해주게 되었는데 길선주가 바로 이 책을 읽고 깊은 감동을 받고 그날 밤 기도하던 중에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불덩이처럼 달아올라서 울며 회개하며 그리고 결국 세례를 받고 나중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유명한 초대교회 목사님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찌되었건 존 보녀는 죽을 때까지 설교 활동과 저술 활동을 하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결국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가 죽을 때 그의 곁에는 성경책과 함께 순교자 열전이라는 책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한평생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왔음을 바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목숨 걸고 감당하는 인생, 바로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목숨 걸고 감당할 사명이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바로 예배 생활이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도 그렇고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사명자가 될 때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목숨을 거는 그런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을 물려받은 자녀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이 고백이 우리 모든 부모된 성도들의 고백이 되셔서 생명 걸고 이 복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해주는 귀한 부모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사랑했던 자들에 의해 복음이 이방 땅에 정해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 의해 목숨을 건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순교적 삶을 통해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을 건네받을 수 있었듯, 오늘 우리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배 중심의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천대까지 복을 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